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이 사실은 모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시작할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시작할 때 잡았던 믿음의 확신은, 즉 확신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더 견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믿음인데 더 견고한 믿음이죠. 물론 이렇게 되는 확신도 있습니다. 소망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라고 미래적 요소 속에 확신이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확신을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확실히 견고히 잡을 때 잡지 못하는 게 무엇이며 우리가 견고히 잡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인데 참여하는 것이 어떤 복이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배가 부산항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보름이 걸리든 20일이 걸리든 그 도착해야지만이 안심하고 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떠서 LA 국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도착하기까지 2박 3일이 걸리든 24시간이 걸리든 12시간이 걸리든 도착할 때 안식을 누리고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여정처럼 출발은 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곳까지 가기 전까지는 배는 풍랑을 만날 것이고 항공기는 비행기는 난기를 만날 것입니다. 어떨 때는 큰 파도가 몰라올 것이고 어떤 때는 그 난기가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다라고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도착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인생의 믿음의 생활은 우리들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할 때 가졌던 확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그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있었던 생활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겐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 삶 속에 1세대지만 아직 2세대가 되어서 들어간 세대가 아닌 1세대지만 가나안 땅에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의 자리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혹시 있을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이라는 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그것은 곧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 갈 수 있는 낙원과 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갈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천국, 바로 거기서 안전하고 또한 풍요롭고 모든 걸 갖춘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식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큰 풍랑을 만나는 것이고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고 또한 어찌 보면 난기를 만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항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안식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죽음의 영생의 삶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낙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되며 확신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생활 동안 그들은 저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래요. 그런데 그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 유익하지 않은 것은 믿음과 결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과 믿음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약속의 장소가 있고 약속을 있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안에 있어도 소망을 붙잡고 천국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지켜야 될 교회를 허무는 것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교회를 허뭅니다.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를 허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약속을 가지고 있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에 믿음을 결부시켜야 되는데 그냥 지식으로나 생각으로나
그냥 약속이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결부된 자로서 지키지 못하고 또한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확신이 없을까요? 확신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더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처음 믿음을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지만 오직 그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 삶의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시작하면서부터 난관들이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성경도 잘 모르겠어요. 찾지도 힘들어요. 또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처음 저한테 얘기할 때는 나에게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그걸 잘 이해할 수 있고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지만 공동체에 간 공동을 하는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알아야지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다 보니까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르겠나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난간에 부딪히게 돼요. 그럴 때일수록 그 의심이 들어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믿음을 더 굳건히 붙잡을 통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쌓이기 시작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확실하지 못한 이유는 의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 의심은 주변의 환경 가운데서 또 여러분 삶 속에서 다양한 지식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확신이 있지 못하게 하고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의심은 우리를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믿음에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공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셨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승천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고 다시 오시면 약속을 붙잡았는데 거짓 갔는데 그 믿음의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의 생활이 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 믿었던가 아니면 생각으로 예수를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 자녀된 권세에 자녀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돌아와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복에 확신이 없는 것, 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해요. 항상 불안해요. 의심이 밀려와서 걱정, 근심이 먼저 앞서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임만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덜 누리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불과 같은 불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 임마로 하신다면 굳건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의심 걱정 없이 내가 갈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꾸 의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내가 잘했던 권세의 신분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신을 모른다는 것, 그 확신이 없다는 건 어쩌면 근심 걱정이 먼저 앞선다는 것이죠. 그건 자꾸 확신을 무너뜨립니다. 확신을 넘어뜨리는 건 마귀의 술수이고 말고리의 의심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확신 없는 것은 우리가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서 그랬던 것을 알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이 장면이 28장 16, 17절 이전에 보게 되면요. 막달레 마리아 또 다른 여자가 예수님의 죽으신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을 내주고 무덤에 있는 걸 보게 되고 그 후에 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시니까 대상들과 많은 군인들이 자기들을 짜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도둑질에 갔다가 하더라 라고 소문을 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상들이 말하기에 군인들 너희들에게 해가 안 되고 내가 잘 할 테니까 군인들이 나가서 도둑이 훔쳐갔다고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실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16절 전에 보게 되면 15절 전까지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도둑질을 해갔다가 그러나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연결해 볼 수 있다면 그들 중에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대답해 주고 있지 않지만 13, 14, 15, 16, 17절 말씀까지 이어지면서 그 메시지가 있는 걸 봤을 때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그 안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보이셨고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들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증거로 그 무덤의 시체가 사라지고 친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 제자들은 오늘 본 말씀 중에 오늘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담대히 선포하시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되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역을 마지막 선교 사명을 28장에서 주신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권세를 줬으니 예수님께 권세를 줬으니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심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누구나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사건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세상의 환경과 소문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처럼 저 또한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의심하는 소리, 세상의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 긍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불만의 소리, 불평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저도 또한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까지 의심할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부모님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들려지는 것에 따라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나 자유롭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은 의심이 오지만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붙잡아라. 견고히 붙잡아야 될 것이고 확실하게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믿음 생활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12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교자가 지금 형제들 히브리 설교 대상자들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 형제들이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은 매일을 말합니다. 하루하루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다는 건 굳어진다는 거거든요. 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완악해지고 곧 굳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풍요롭고 넉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팍한 사람들은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경이 날카롭죠.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찌르기도 합니다. 마음이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고하게 돼. 죄로 인해서 완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심하라고 그랬고요. 완고하게 될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참여하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함께한다는 의미가 더 강한데요.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의 길을 함께 참여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하셨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모든 인류를 구하는 구원의 사역이었고 그것이 가능한 십자가의 길이었었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 선포였고 왕되신 그리스도 선포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자이심을 선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의 길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업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셨던 선지자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과 왕의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길에 하나님 만나는 선제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것은 구원 사역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참여할까로 묻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자가 없니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선자를 그 구약에 했었던 메시지를 내가 만났다고 선포했던 형제가 선포했던 것처럼 봐봐 난 그를 만났어 라고 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은 그 길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왕대신 그리스도의 권세 그 권세에 마귀의 포로서 붙잡힌 자를 승리하는 삶의 삶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보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왕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가문에 흐르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대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선포되는 그 현장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때문에 물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해서 해방받았고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습니다라는 말씀 속에 있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누려지게 된다면, 죄 있는 자, 고통당한 자, 눌려있는 자, 삶으로 찌들어서 힘들어 어려운 자들에게 나는 이처럼 죄에서 해방받았어, 내 죄가 용서받았어, 나는 참 자유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더 넓게 궁극적으로 깊고 크게 본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계획하셨던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의 시작부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언젠가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날까지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는 시작과 끝이 알파 오메가 된 그리스도의 권세에, 하나님의 권세에 섭리에 참여하는 자, 오늘 일생에 내 하루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삶이 아닌 그 삶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 못한 미약한 존재이고 아주 작은 존재지만 그 작은 존재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기업 속에, 하나님의 펼쳐놓은 사역 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자가 되어 내가 참여한 자가 되어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사역자로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사역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함께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1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확실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오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예정하셨다는 것에 있어서 구원할 자로 예정하셨지만 예정하셨다는 메시지는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11절 말씀이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정된 것은 모든 인류에게 예정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예수 안에 없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며, 그것도 하나님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되신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서 준비되었고 예비되었으며 약속되어 것이기에 예정되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약속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간 자에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장 예배 메시지가 그였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참 행복은 영생의 천국을 이루는 영원의 삶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한 자는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 자가 바로 행복한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명문 그리스도교라는 이 거대한 배 위에 여러분 함께 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항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난기류가 흘러넘쳐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고 이 안에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정을 주셨고 또한 마지막까지 지켜준다 약속했었으니까 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나는 가리라, 갈 수 있으리라 라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명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성공하고 안식하는 그날까지 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예배소 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의심이 있었던 것은 교회의 모습에 있습니다. 한 개인이지만 공동체 속에 의심했던 것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의심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의심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추천전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을 선도하고 사역을 돌아오는 기간에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파가 생겼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송사하고 난리가 나고 또한 서로 음란하고 부정했던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말하면서 추천서를 가져와라. 예루살렘 추천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고 마음이 아파요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내 편이다. 내가 너희를 개척할 때 그 편이다. 그리고 마음이 썼다. 그리고 영으로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역자, 목자, 인도자, 또한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역자의 모습이 있었을 때 약간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인도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주차장이 없었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을 가지고 이겨나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확신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추천서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5절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만족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족하기를 원하냐? 추천서 좋아. 만족하겠지. 그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난 내가 너희들을 개척한 자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일지도 몰라.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뭐였냐면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너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하나님 만족시켜줄 것이다. 나도 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확신은 하나님이 만족해 주실 것이다. 자기가 있는 그 사역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 상대방들이 나로 하여금 그 자격을 가지고 논할 수 있을 것이고 저 사람 성경도 제대로 못 읽는데 찬양도 제대로 못 하는데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은데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의 만족을 누가 채워주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신감이고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그런 자신감 갖고 확신 갖고 여러분 명문교회에서 함께 그 일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족하게 하나님께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일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신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의 현장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보게 되면 그 확신이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오래 전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래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래요.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됐던 것, 그 확신이 되었던 것,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됐던 것, 그것은 바로 오늘 확신을 가졌을 때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 가운데 그 메시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겼던 것은 그의 확신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랑의 수고가 일어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여러분이 처음 시작했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가 신앙생활 출발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의심이 생기고 많은 것들이 물밑으로 밀려와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며 사람들 만나는 것을 대하는 것이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굳건히 붙잡고 믿고 나가게 되면 너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지 못하는 걸 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참고 인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확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처럼 오직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일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렸습니다. 그 믿음을 구하고 의심하지 말랍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희 집은 웬만하면 다 예수를 믿고 또 저희 고모부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집안이지만 저 이제 아내 문사모 집은 그 믿음의 집안이 아닙니다. 오직 이제 유일하게 문사모가 믿음을 시작했고 출발해서 문사모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제가 의심이 들었던 적도 있었고 믿음이 작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큰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셨을 텐데, 큰어머니 소천하셨을 때 그 집안은 완전히 불교 집안입니다. 이제 우리 문사모님 큰 집안이죠. 저희 아버님이 자기네 작은 집이니까. 근데 이제 소천하셨을 때 혼자 이제 제가 월요일에 어디 가는 게 있어서 문사모 혼자 큰어머니 병원에 이래서 잠깐 보고 오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집에 유일하게 믿는 이제 큰 사이가 있어요. 큰 사이, 이제 형님인데, 그 분만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많아서, 형제들이 많아서 예배 드리자는 뭐를 못 하는 거예요. 큰 이제 사이만, 이제 큰 따님이죠. 우리 이제 큰 사이가, 이제 감리교 다니는데, 큰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와서 목사님 왔다 갔지 예배를 못 드리는 거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문사망 저희 둘이 갔는데, 불교 집안이고 또 그런 집안이에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목사님도 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 때는 그랬어요.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품고 왔는데 그런 생각이 줄어드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 집 같았으면 내가 막 강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문사모도 친척들 뭐 행사에 잘 갈 수도 없고 또 가지도 못하고 목회하면서 뭐 거의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 대처하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큰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하고 갔습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힘을 얻었어요. 그래? 하면서 내 마음속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이러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그래,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그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다 오라고 해서 하니까 또 순순히 은혜스럽게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스럽게 마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드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형제들끼리 그만 나오면 다투고 싸우고 또 서로가 서로 눈치를 보고 못하니까 거기 불교 집안에다가 또 워낙 유교에도 강한 또 둘째 사이에는 유교가 굉장히 강하거든. 대전에 굉장히 유교가 강한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을 받았으니까 못하고 있었다가 제가 가서 예배 드립시다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너무 감사라고 하면서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라는 말씀을 들었고 내 믿음이 이처럼 의심하고 믿음을 통해 의심하고 믿음이 작음을 통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또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했었죠.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룰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작아져서 의심이 생기고 걱정이 앞서고 근심이 앞서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에 있어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막을 것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거리가 문제인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말씀을 전한다는데 복음을 전한다는데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준다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행하신다면 되어지는 시간표 있고 되어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인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에 연약해져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확신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는 처럼 무리를 걸은 베드로의 모습 속에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자들 멀리 두고 제자들과 함께 먼저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찾아옵니다. 바다 위에 있었던 우리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 찾았을 때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시면 나로 걷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근데 주님을 보고 내렸을 때는 그 바다에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심했을 때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믿음이 작은 자야 의심하였느냐. 배에 풍랑이 쳐고 파도가 쳤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붙잡고 일으켰을 때 배에 함께 오르시며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이 멈추는지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배에 함께 오를 예수님처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가 풍랑이는 파도처럼 흔들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걱정이 앞섰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다 라고 했을 때 나로 걷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처럼 걸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빠지는 것이 베드로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하고 그와 함께 배에 오랐을 때 그 바람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의 모습이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너희가 시작했을 때 그 확신을 끝까지 참고 견고히 붙잡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